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명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 1절만 찬양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1월 30일 1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들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정말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틈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돌아가는 세상의 그 물결이 그렇게 거칠고 험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데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어 있었고 얼마나 또 오랫동안 그렇게 둔감하게 처진 채로 아버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되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고 우리의 생각을 되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4장 찬송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19번과 20번입니다. 19번과 20번 함께 낭독합니다. 19번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20번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느낌들, 우리가 따라 살아오던 어떤 습관들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다들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맛있는 거 벌써 많이 드셨는지 어쨌든지 오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18장부터 33절 18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고 그 전주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빌라도의 관정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오죠. 그런데 법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갔죠?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정해지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니까 유대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이제 넘겨주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자, 이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보내고 이제 관정으로 들어옵니다. 관정에는 예수님과 빌라도가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는데요. 자, 이 지금 빌라도의 법정이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로마 법에 대해서 로마 법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절차였습니까? 먼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을 기소하죠. 기소하는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가 대면을 해야 돼요. 예. 재판정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어서 서로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가 이제 원고는 이제 제소를 했으니까 고소를 했으니까 피고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피고의 말을 반드시 피고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피고의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로마 법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절차를 예수님께는 허용하지 않아요. 예, 왜요? 지금 법정에 원고가 누가 있습니까? 원고들 어디 갔어요? 다 6월절 보내야 된다고 갔어요, 다. 지금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가
소를 제기한 원고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없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죠?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예, 그 자체가. 그리고 또 빌라도는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긴 것이 왜 넘겼는가? 시기심 때문에. 백성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그 시기심 때문에 넘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그뿐이 아닙니다. 빌라도가요, 로마의 관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공생애에서 어떤 일을 베푸셨고, 어떤 자비로운 일을 하셨고, 어떤 놀라운 행적들, 기적들을 일으켰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빌라도가 누구냐면, 유대라는 지방에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총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로 치면 화약고 같은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반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방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민감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총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뭐라 그러죠? 뭐 빠꼼이라 그러나요? 그 속어로 이렇게 빠삭한 거예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고 눈치가 빠르고 이 상황을 잘 대처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지역의 총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그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공정하게 재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는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로마의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법이, 로마의 영이 여기에 서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시저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빌라도가 유대인의 분노, 유대인의 그 시기심을 대신 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하면서. 지금 그런 모습이,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은 장면이. 자, 유대인들의 분노와 시기심을 담아서 그것을 대신 집행하는 앞잡이 역할을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해주길 바래서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빌라도의 내면에는 정말 많은 질문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어떤 질문들이냐, 어떤 의문들이냐. 먼저 예수라는 사람의 모양새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제기한 것과는 너무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초라하고 남루한 그런 차림새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어서 로마의 황제를 대적할 만한 그런 모양새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렇게 딱 보면 사람이 그래도 딱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되게 리더십이 있고, 저 사람은 막 이렇게 무력으로 뭐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빌라도가 이제 들은 바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닥에 옷을 깔고 바닥에 이렇게 종려나무 이파리를 깔고 막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왕으로 막 맞이했단 말이에요. 왕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을 보면 또 로마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요, 예수라는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따르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로마에 대적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분이 막 병자를 막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 지금 예수님이 어떠세요? 머리 둘 곳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쉴 만한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들었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이런 사람 비록 사람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머리 들고 편안히 쉴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 로마의 위협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듣기에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있어요? 지금 다 결박당한 채 착고를 차고 팔과 어깨와 다리에 이렇게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무기력하게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네.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의 정체는 뭐란 말인가? 지금 빌라도 안에는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머릿속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담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빌라도의 양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질문은 이런 뜻이죠. 당신은 로마의 관리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대변자로 질문하는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노회한 정치가예요. 교활한 정치가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을 때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의 앞잡이가 되려는 겁니까? 그런 질문으로 들렸을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의 황제인 시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역시 로마를 위해서도 유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겨서 반목이 있어서 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럴 만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은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부당한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선을 탁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의 관리로서 재판을 해라. 정당한 재판을 해라. 이런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요? 만약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로마가 세운 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따르고 세운 다른 왕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메시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대답하더라도 곤란한 상황이죠.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히려 빌라도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로마의 관리냐? 아니면 너는 유대인의 앞잡이냐? 라는 거죠. 이 질문하러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앞잡이 행세를 포기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럼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성도들하고 고민을 나누는 경우들이 이렇게 조금씩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직장이나 사업 가운데 만난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사랑과 관련된 일들이 많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앞두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 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이제 이야기를 거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보면 당사자들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을 봐요. 하지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생각들이 막 뒤엉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답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답을 내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막 생각이 막 실타래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풀어드립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래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스스로 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자,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이 정체성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조명찬인지, 내가 직장인 혹은 사업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인 조명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잘 아시듯이 우리가 어머니, 우리가 아버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들과 딸인 것이 틀림없잖아요. 우리가 직장인이고 사업가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아버지와 어머니고 그리스도인인 아들과 딸이고 그리스도인인 직장인, 그리스도인인 사업가죠. 제가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해드리면 그러면 스스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정리가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만 남게 되거든요. 깨끗해지거든요. 다른 것들이 걸러져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에 듣게 되더라고요. 지금 빌라도처럼요.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휘둘리는 유대인의 앞잡이가 아니라 로마의 관리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 자세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죠. 첫째, 나 유대인 아니다. 로마의 관리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 네가 왕인 나라의 백성들과 그 나라의 대표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나라에게 팔아 넘겼다. 너는 배신을 당한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로마의 관료입니까? 아니면 당신 유대인들의 앞잡입니까? 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질문을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가 로마의 관리로서 네가 한 일 하나하나를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빌라도의 말은 세 가지. 그 중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 얘기가 뭐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넘겼다라는 거죠. 예. 내 나라 사람 그리고 내 나라의 지도자들이 너를 나한테 팔아넘겼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팔아넘겼다라는 얘기예요.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비아냥거리는 얘기. 그런데 뭘 이렇게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나를 문제 삼느냐? 이런 의미죠. 아니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하고 그 백성의 대표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내 앞에 끌려왔는데 네 모양을 봐라. 네 주제를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누구에게 무례하게 그따위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감히.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요. 빌라도의 이런 비아냥거림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하신 것을 공식적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관리입니다. 예. 로마는 당시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중심인 로마의 입을 통해서 백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팔아 넘겼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선포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실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왕을 버렸잖아요. 자기 왕을 이방인인 로마에 팔아넘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왕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이런 일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우고자 하신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 나라의 백성인 나라가 아닌 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왕을 로마에 팔아넘겼잖아요. 자기 왕을 버렸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예.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거 너무하다. 지옥은? 왜요? 이 사람들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큰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착하고 선하게 살아요, 나름대로. 예. 오히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느냔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별로인 것 같은데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서 영원히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절에서 36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첫 번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3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방인 재판장의 손에 팔아넘긴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이방인 재판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였으니 이제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을 이방인의 대표격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에, 유대라는 이 지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이방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지금 이 빌라도의 그 비아냥거림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말은 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보시면 36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여기서부터 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언제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을 때, 말고의 길을 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것은 내가 피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지금 그 빌라도에게 넘기고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밤새 예수님을 조사하고 야 이거 진짜 증거다, 쓸만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넘기고 난 다음에 그때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득이양양했겠죠. 드디어 저 예수라는 자를 죽이게 되었다 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사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두려운 것이죠. 유대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순교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두려움을 갖죠. 예.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순교 당하라 하시면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을 못 보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힘이든. 잃는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죽는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질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 이런 상황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를 포기할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고집할래?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래? 이 질문인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이 질문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갈래? 아니면 그걸 포기할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그 상황 앞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가 잠깐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을 참으면, 우리를 죽인다 그래도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겠어요. 화형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해요. 불에 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화형인데, 근데 화형을 당하면서 우리가 죽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1시간 걸리겠어요? 그렇게 안 걸리죠. 어느새 우리가 죽어 있을 거예요.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죽어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을 참는 것이 당연하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을 잠깐 참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프고 그래요. 우리 아들, 딸들, 또 배우자들 이렇게 남겨두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머지않아 지금 헤어지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헤어지잖아요.
어차피. 그런데요,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생각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야죠. 그러면 빌라도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얽히고 설킨 그 생각을 정리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두려운 순간을 참아내는 일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복잡한 생각, 이렇게 순간 마비가 되어버리는 그 생각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는 두려운 순간을 참아내는 그것이 남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일이 남은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이 정리되었다 해도, 분명해졌다 해도 두려움을 참아내는 건 진짜 극히 어려운 거죠.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그 두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특히 생각이 복잡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분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이 명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두려움. 생각은 분명해졌으나 두려움에 빠져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을 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생각이 막 복잡해져요. 내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내 직장인인가, 내가 이 선생님인가, 이것이 막 이렇게 헷갈리고 막 생각들이 막 섞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생각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이 힘든 상황, 이 일 때문에 오는 두려움들,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죠. 순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이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명료해지고 우리가 그 두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이 복잡할 때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원고도 없는 채, 그러니까 고소한 원고도 없는 채 재판을 합니다. 부당한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시기심에 취한 유대인들에게 부당한 고소를 당하셨어요. 고소도 부당하고 재판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 부당한 고소와 재판에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피해자가 되시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자타공인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신하는 일을 이루셔요.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확실해질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려면 두려운 시간을 견뎌야 하고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하죠. 그런 견뎌야 할 고난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도, 고난을 견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단숨에 정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두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다만 할 일은 이런 일들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복잡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두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런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명료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상황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그것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먼저 가심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구원의 길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받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이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복잡하고 온통 섞여 있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두려움,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8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 연휴 예배, 2월 2일 수요일 예배, 쉽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하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예배는 지금 연합 예배로 드리기로,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래, 이제 오늘 10시에, 평소에는 10시에 있었던 우리 유치부 예배도 오늘 이 예배로 하는 것이고요. 또 2시에 있었던 중고등부 예배도 오늘 예배로 하는 것입니다. 명절 왕래하시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도우실 줄 지키시고 또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 한 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할들 함께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한 주 미루도록 하고요. 자,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팔아넘기지 않고 안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세상에 팔아넘겼을 때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예수님의 백성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또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드러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왕을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임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물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일은 두려움과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2022년 표가 기도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삼고 표를 삼았는데요. 이 일은 또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하나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중요한 일들, 두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필요한,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로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은 지체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올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을 세우는 것, 그것이 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기도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로 세워져서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 공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교회가 올해 우리 운정예수마을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염려하고 또 그것을 격려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받은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자가 필요하고 찬양 기도자가 필요하고 아버지 필요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하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을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기뻐하고 또 삶으로 순종하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에 아버지 마음을 모으고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서 또 선교를 지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 은정에서 마을교회가 아버지 근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사로 받은 은사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정에서 마을교회가 아버지 받은 은사대로 아버지 그렇게 세워지고 아버지 그 받은 은사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용하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당을 아버지 우리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서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서로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종적인 것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오히려 보통 때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입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지혜를 주셔서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어딜 가는 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건강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겪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아버지 감염되는 일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계셔서 담대함으로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 그리스도인 사업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많을 것인데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실 것인데 그것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것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그런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온 교회가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순종하며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운정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좀 길었네요. 유치원 자매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